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4주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죠 라고 당연히 답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더 깊은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록 형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호흡. 오, 심하다. 그렇게까지 심오할 필요는 없는데 호흡이다. 한 사람에게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서예은 자매님, 예배는 나다 뭐 이런 말 하지 말. I am 뭐 이런 것 뭐예요? 예배는 만남이다. 오늘 설교 흐름과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 성록이를 제치고 우리 현정이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약간 상통하는데요. 예배라는 질문을 받으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면 다들 머뭇머뭇해요. 그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아시나요? 일주일에 공예배가 몇 번인지? 우리 교회? 13번. 어떻게 알았어? 야, 13번의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만. 그죠? 또 이제 예배를 만들면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럼 13번의 예배를 한 주에 드리는데 그러면 52주 곱하기 하면은 1년에 몇 번 드릴까? 공예배만 670 몇 번? 6번. 어떻게 알았어? 와, 676번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676번의 예배를 다 드리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공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속도다. 뭐든지 빨라야 돼. 그죠? 두 번째는 과도한 반응이다. 과도하게 빠르니까 이 반응도 빨라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음식 배달도 빨라야 되고요. 1시간 넘으면은 바로 그냥 별 하나로 갑니다. 그죠? 한 30분도 약간 길게 좀 느껴져요. 대화도 빨라야 돼. 대화가 이렇게 처지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또 이제 언성이 높아지죠. 그죠? 뭐든지 빨라야 돼. 뭐든지. 인터넷도 빨라야 돼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진짜 빠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인터넷 진짜 느린 거를 제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느리다고.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너무 빠르다고. 너무 빠르다고.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요구하는 이 성향이 어디에까지 가게 되냐면 예배까지 가게 돼요. 우리의 이런 성향이 예배의 형식이나 흐름을 볼 때 깔끔해. 뭐 경배와 찬양, 또 기도, 뭐 헌금 특송, 찬양대, 말씀, 뭐 기도 인도 다 축도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은 오늘 예배 좋았어 라고 판단을 해요. 예배 좋았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내 감정에 좋으면,
그냥 오늘 만족스러우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로운 예배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뭔가 빠른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포인트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죠? 오늘 루즈하네, 오늘 지루하네, 뭔가 이렇게 조금 지체되네 하면은 오늘 예배 왜 그래?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형식과 외형에 집중하면서 멋진 찬양, 뭔가 막 틀리지도 않고 최고의 세션을 가지고 최고의 이런 싱어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최고의 찬양, 또 뭐 감동적인 임팩트 있는 설교, 그리고 잘 정리된 이 순서들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작 뭘 잊어버리냐?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예배의 본질.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단순히 그냥 한 주의 의무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하나님과의, 아까 예언자매가 말했죠,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과 모여서 의식을 치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의식을 치르러 왔습니까? 제가 아까 막 기도 중에 선포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찬양하고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세션 연주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하죠.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서 믿음의 동료들 만나고, 직장 동료들 만나고,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뭘 마련해 두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막, 그렇죠. 성막,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이 중문교회 예배당,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오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의식을 치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말씀 진짜 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나 진짜 오늘 은혜 안 되네 이거.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정 중심의 예배. 근데 이게 변질이 되면은 포커스가 이제 계속 예배 순서, 건물, 뭐 예배 환경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 환경 중요해요. 조명 중요하고요. 마이크 음향 시스템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그리고 성막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배의 개념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강조합니다. 영적인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를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참된 예배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아까도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나 외형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오부 식구들은 매주 드리는 이 오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자꾸자꾸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맡게 되죠. 온라인 모임, 화상통화, 메타버스, 온라인 예배,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죠. 이 3, 4년 동안 비대면이라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다가 이제 겨우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시대로 복귀했는데 아직도 그 비대면 시스템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적다? 많다. 생각보다 많다. 직접 가서 만나는 것보다 화상으로 만나면 된다고 하고 직접 가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직도 온라인 예배, 그냥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왜 가난한 성도예요? 거꾸로 말해봐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안 나가. 모든 걸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릴 거야. 교회는 모이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화상 그리고 회의 기술이 있어도 직접 만나는 것만큼 진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하는 게 진짜 인사지, 전화통화로만 그냥 채팅으로만 한다고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감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만나는 것만큼 감동이 없다 이거죠. 목사님,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온라인 예배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셨다, 이 말을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형식적인 장소나 의식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내가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나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 갇히지 않는다, 이게 참된 뜻인 것이죠. 나는 안 나가, 나는 아직도
가나안이야. 나는 가나안에서 예배드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자 이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내 신앙도 깊어지고 믿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뭐예요? 건물입니까? 모임, 만남. 이 모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성전이 중요한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한 예배자를 그토록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가 각각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행위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이 영혼이 스스로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을 초월한 예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을 초월한 예배입니다. 단순히 의식이나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입술을 막 크게 열어가지고 주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마음의 중심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고백, 그냥 입술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하고 우리가 앉아서 뭔가 막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정말 여기 오부 식구들은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다 영혼이 없어. 너 진짜 영혼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영혼이 없어. 성령님이 안 계셔. 다 그냥 무표정으로 막 미간 막 근데 막 또 이제 방울뱀 소리 나. 막 이러고 영혼도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배가 단순히 참석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지게 된다면 영적인 이 연결은 단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딱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모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 그리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모두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 한 걸음 모두 뭐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말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 순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 중심의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예배가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워낙 뭐 상대주의, 개인주의가 심하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진리요,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악한 영, 마귀만 물리칠 때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배드릴 때나 예배드리지 않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이 오셨는데 오늘 오부 예배 이후에 모든 이 빈자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들로 다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끈을 빨리 풀어 헤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다 차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풀어야죠. 풀어가지고 이제 풀어서 이제 2층도 다 차게. 세 번째,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단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얼마든지 타인을 속일 수가 있고요, 내 자신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첫 번째는 가정.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가 가장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아요? 민우 자매? 아빠가 뒤에 앉아있지만 의식하지 말고. 친해서. 그렇죠. 친해서. 뭘 해도 가족이니까.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지금 제 와이프가 잠깐 나간 것 같은데, 화장실 때문에.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예배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야, 가정.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그토록 원하시는 작은 공동체, 바로 가정. 예,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더욱 사랑으로 품고,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대하고, 형제 자매끼리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한 사람이 서가지고 다른 사람 앉고 이렇게 막 일방적인 그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지가 뭐예요? 예배는 실천이다, 실천. 예.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이 그게 예배래요. 또 어디에서 예배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제 학교, 그리고 또 직장, 이런 데가 되겠죠. 그렇죠? 만나는 친구들과 또 동료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씹어대고, 그냥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뒷담화하고, 만나면 그냥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 친구들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2차, 이 가정 말고 2차 공동체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이제 칭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투 thumbs up, 할렐루야, 멋지다, 멋지다. 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거 말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목사님의 이 목을 얼마나 긁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을 파악한다고. 네, 그래서 목을 더 긁잖아요, 요즘. 어쨌든 정말 만나면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런 사이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주일 신앙과 평일 신앙으로 구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예배 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신앙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야 되는 영적인 행위예요.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예요. 직장에서 솔선수범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예요.
이웃의 나약함을 보았을 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그냥 목회자의 말,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능동적인 실천이 예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결단이 드러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과 결단이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부 식구들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청년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되어서 삶 속에서도 예배 때 결단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이 분산된 상태로 드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단순한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가득 차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서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문을 밖에 나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성전에서와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